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 붕괴된 가정이 아니라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 내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리어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랍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가족을 돌볼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가족은 무엇보다도 피를 나누는 공동체. 피는 차갑지 않습니다. 피는 따뜻합니다. 온몸이 따뜻한 이유는 우리 몸속에 따뜻한 피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것이죠. 가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따스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그런 포근한 것입니다. 가족은 굳이 누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기가 비교적 쉬운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까지 품어있더라.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원수를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은 아님을 또한 간접적으로 암시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수는 물과 기름처럼 나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수는 나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될 대상, 욕을 해주든지 승질을 부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받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되갚아 주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치를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원수가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 원수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는 특징이 뭐냐? 떼어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사랑은 해야겠는데 영 마음에는 안 들고 그렇다고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데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이 왼수가 한 명 정도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없애야 된다 말씀합니다. 만일에 청부살인업자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약속된 금액을 가르치는 계좌를 입금시켜드리면 3일 내에 깨끗이 제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수를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은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축복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해서, 원수를 선대해서 잘해줘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방법 외에는 가장 확실하게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원수를 갚고 복수한다고 원수가 제거될까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원한을 사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21절과 22절 보면 원수를 가리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해서 막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는 온갖 원수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 원수들한테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고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고민하고 있는 저들 향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할 만큼 갚아주고 복수해주고 싶은 이 육체의 본능, 또 죄악의 본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할 만큼 갚아줘야 되고, 미워해줘야 되고, 저주해줘야 되고, 욕을 해줘야 속이 후련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과거의 습성, 과거의 태도, 과거의 방식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육체의 본능, 죄악된 본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힘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의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이 사랑의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 외부의 사랑의 힘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넘쳐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과 에너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권능,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신 이 권능은 사랑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재하시면 미움의 생각, 복수의 생각, 저주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 대신에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기도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바뀔지어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양을 치는 자에게 절망도 돌려주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나를 대접하라. 누가 나한테 와서 뺨따기를 딱 때리면 성질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도 하고, 형부처럼 반대편도 돌려서 대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벗어서 줘.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아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 더 어렵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핵심은 뭘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대접해주되 아끼지 말고 감추지 말고 충분하게 흡족하게 대접해주면 원수 만들 일도 없고 원수도 사라지고 도리어 남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낌없이 남을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 더 사랑해드리고 싶고 더 대접해드리고 싶고 더 순종해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남을 대접하는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무수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짠돌이 같고 인색하고 구두쇠 같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하지 않은 채 사이드만 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엄한 경고를 받았죠. 성경 지식은 박사 수준이었고 종교적 행위는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칭찬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칭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런 범위,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안성시, 경기도,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일본 땅끝까지 온 세계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겨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은 죄인들도 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도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 구경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겨주는 그 십자가의 무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해주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일 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자 말씀합니다. 34절에 3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에 36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하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섬기고 대접하라는 겁니까? 흑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보상 심리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수준입니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대접해주고 뭔가를 섬겨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도 아니고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구워주고 베풀려주고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구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그게 아니라 구워줄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과 햇빛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바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뭔가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라.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대접받고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비판합니다.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쓸데없이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을 나의 상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따지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재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그걸 말씀한 겁니다.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해준 만큼 보상심이 작동하다가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싸움 나고 기도까지 막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른비의 기적 쓰신 이은태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냥 어떻게 퍼줄까? 어떻게 선교사님 도와줄까? 어떻게 선교단체 도와줄까? 어떻게 어려운 학생들, 한학생들 영어 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만들까? 또 홈리스, 가난한 사람들, 또 뉴질랜드 세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캠프 한번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까? 전부 다 그 마음은 뭐냐면요, 뭔가를 바라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순수하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그게 젊었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셨더라고요. 교회를 한국에 계실 때에도 청년 때부터 교회 문 앞에 앉아있는 거렁뱅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면 꼭 돈을 쥐어주고 또 쥐어주고 또 쥐어주고 또 쥐어주고. 결국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러한 전혀 예상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복을 준 이유는 뭡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까지 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했어, 생색냈어, 나 뭐 했어, 그럼 하나님 안 해주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 장사는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대접해주는 장사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1배,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후리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잘 되라는 거예요? 남을 순수하게 대접하고 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그 상과 복을 받아라. 아멘. 아멘. 어쩌 저런 모두가 남에게 손 벌리고 아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 순수하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후하게 위로부터 보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